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명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일 이것이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에 이미 숫자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가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놀라운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만하라라는 말의 뜻을 영어로 읽어보면 킹 제임스 성경에 replenish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불어 성경에는 롬플리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래처럼 다시 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refill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충만이란 말은 원래 분량만큼 채워준다, refill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원칙을 발견합니다. 생명체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 멸종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원리는 기존의 생명체가 죽더라도 후손이 그 숫자만큼 대를 이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이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 만큼 후손이 태어나 줄 때 그 생명체는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만큼 보충이 돼서 지속적으로 보충이 돼서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기독교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지속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먼저 믿던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지만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신앙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말하느냐? 이전에 믿던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숫자만큼 신앙을 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난 자식은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제자들을 키워서 당신들은 떠났을지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속할 사람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믿는 사람을 세우고 가신 것뿐만이 아니고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부각되는 위험이 있다면 과거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전하고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전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던 쟁쟁한 스승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과연 누가 뒤를 이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하며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말하며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을 낳는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통계가 아니에요. 과연 옛날에 주님을 섬기던 종들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지속할 만한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물량적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충을 하려면 한 사람당 한 명의 제자만 두어도 보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떠나가면 제자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하지 않고 보충이 될 수 있는, 리필이 될 수 있는 한 명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명, 수천 명, 3천 명의 제자를 둘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 명의 진정한 제자,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다하지 않고 리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필의 원리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실 때 그 집에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만큼 없어진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닿지 않고 이스라엘의 비가 오는 날까지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축복이라는 것을 높이
쌓아두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건 축적이라는 뜻이죠. 그건 쌓아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리필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먹는 만큼,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리필의 원리요 충만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원리,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할 때 마치 물 붓듯이 막 쌓아져 가지고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말이 아니고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덤덤해져요. 내가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인생의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그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충을 해 주었어. 다시 그것을 채워주셨어.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맡기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오늘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replenish라는 말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뜻이 아니고 없어지는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감동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게 다 하지 않고 빈 그릇이 되지 않고 늘 찰랑찰랑 늘 그릇이 비지 않고 찰랑찰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릇에 찰랑찰랑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리필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불신 때문, 무지함 때문이고 영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인데 그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다시 생명을 잉태할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